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관리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관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 그렇게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기 딸의 몸에 손을 대시면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이 회당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회당장과 함께 야이로 회당장과 함께 그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세상에는 정말 종류도 헤아릴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의 가지수를 손으로 꼽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질병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죠. 질병 중에는 다른 사람이 그냥 알아도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질병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알면 정말 곤란하고 창피한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감기, 몽살 이 정도는 다른 사람이 알아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같은 그런 병은 다른 사람이 알면 창피스럽고 곤란한 질병이죠. 유대 사회에서도 참 알리기 곤란하고 알게 되면 사회생활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나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둥병이죠. 나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 아주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또 하나의 질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혈루증, 유출병이라고도 하는 이 혈루증.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심각한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흐르는 그런 질병으로 이제 하혈을 한다. 그 하혈이 그런데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본문에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혈루증은 정말 인간 관계를 단절시키는 대단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혈루증에 대해서 레위기 15장이 아주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레위기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출병자가 접촉한 건 무엇이든지 다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 1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7절을 보면 유출병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사람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출병 걸리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출병 걸리면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대단히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고생하면서 유출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여인이 정말 그 12년 동안 얼마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유출병으로 고생한 이 여인이 몸부림을 쳤는가.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그 몸부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찾아가면 의사에게라도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의 질병을 잘 고쳐줘서 그리고 내가 몸이 완쾌된다고 하는 그런 좀 안심을 갖는
좀 그런 모습이,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유출병 걸린 사람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실제로 요즘도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핀잔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이 이렇게 깊어졌는데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면서 은근히 핀잔을 줄 때가 있어요. 당신 남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또 이런 소리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이런 잔소리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굉장히 더 괴롭죠. 여기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의사에게 가면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이 의사가 잔혹하게 괴로움을 더 주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러면 무슨 이유로, 왜 이 여인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줬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루증은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질병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이 의사 앞에 섰을 때에 의사는 이런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환자지만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율법적으로 대단히 문제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졌으면 당신 그런 병 걸렸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찾아가는 의사들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고 자꾸 괴로움을 그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이 여인을 아주 코너로 자꾸 모는 거예요. 이 여인이 몸이 힘들어요. 의사들은 자꾸 자기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요, 몸은 나을 생각을 안 하고 의사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 몸이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고쳐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니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의 불씨가 자꾸 꺼져가는 거예요. 본문에 이런 안타까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좌절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인생의 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의 특징을 보면 다 주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관심을 끄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주님 앞에 서든가 아니면 소리치면서 고쳐달라고 하든가 그런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치며 그렇게 고쳐달라고 외쳤어요.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맹인 2사람을 만났는데 그 맹인 2사람도 소리 지르면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4명의 동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을 때에 그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관심 속에 있어야 치료가 이루어지거든요. 병을 고치려면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신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대하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보니까 다른 데서 병을 고치기를 원했던 그 환자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20절 말씀 보니까 병 고침을 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못 보시면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만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 들으라고 소리쳐야 되는데 또 예수님 앞에 나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병을 고쳐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마주치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보실 수 없도록 예수님 뒤로 가서 쓰는 거예요. 병을 고치려면 만나야 되고 만나서 자기의 병명을, 증세를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여인이 지니고 있는 병은 말할 수 없는 유출병, 혈루증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부정한 질병이라고 여기는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이걸 감추어야 됩니다. 이 병에 걸렸는데 이걸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병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렇게 소리를 들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대중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아니면 돌로 쳐서 그 공동체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출병에 걸리면 알아서 자기가 피해 다녀야 돼요. 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소외되고 격리되면 이게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올해 메르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메르스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었던 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가 나와 접촉할까 봐 이게 염려됐던 거지요. 이게 공포 아니겠습니까? 메르스 환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 환자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겠어요. 그래도 보면 몇몇 환자들이 격리되는 게 싫어가지고 병명을 숨기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가 야기됐던 것,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유출병에 걸린 이 여인이 바로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율법과 또 유대 정서로 보면 절대로 사람 있는데 가면 안 돼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불쌍하죠. 참 힘든 인생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랬어요. 일단 혈류증에 걸리면 7일은 기본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또 그 여인을 만지는 사람은, 접촉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사정이 이르다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정면으로 다가가서 공개적으로 나 혈루증에 걸려서 12년 동안 고생하며 앓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자기 병을 말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당장 끌어다가 아마 다른 쪽으로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를 감추고 살며시 아주 은밀하게 예수님 뒤로 접근해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조차 병을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조용히 병을 고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도 자기는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겉모습을 봐가지고는 지금 우리의 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속은 아마 다 제각각일 수도 있어요. 함께 예배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일부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서 응답받기를 간구하는 소망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문제 해결을 놓고 예배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세상에 드러나면
세상에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 또 다른 사람이 알면 비난받을 그런 일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감히 주님 앞에는 나올 수가 없어서 그냥 주님의 뒤에라도 쓰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을 갈망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해결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나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예수님의 뒤에 섰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여기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의 겉옷을 손으로 만졌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끌려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가 나에게 있던 그 혈루증, 이거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그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처지에서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방법이 대단히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을 문제의 최선의 방법으로 이 여자가 생각했겠습니까?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예수님, 제가 혈루증이 앓고 있습니다. 혈루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혈루증을 앓는 주제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타날 수 있는가? 아주 뻔뻔스러운 여자다. 모두를 부정타게 하려고 하는가?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질타하면서 신랄하게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상황과 처지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말을 걸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고 해도 예수님은 나의 심정을 알 것이다.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의 처지를 알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굳이 이런 방법까지 쓰면서 자기의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힘든 병을 가지고 12년 동안 어렵게 살았으니까 이제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이 기회가 왔을 때에 병 고침받고 남은 인생을 이제는 좀 행복하고 떳떳하게 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여인이 혈루증을 고치려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혈루증은 부정한 것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정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못 들어가면 자기 죄를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보면 거기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두고 여러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 중에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어찌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도 불쌍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자칫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이 레위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내가 괜히 거기 가서 접촉했다 그 사람 죽기라도 하면 내가 예배할 수가 없게 되고 예배 못 드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그러면 나의 죄는 씻을 수가 없다. 이러니까 이 레위인이 황급하게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도구는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12년을 앓았어요. 율법으로 해석하면 12년 동안 이 여인은 부정한 세월로 그렇게 세월을 보낸 거예요. 성전을 찾고 싶어도 12년 동안 성전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12년 동안 성전을 못 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죄는 12년 동안 그냥 쌓아두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육신이 고쳐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만은 그러나 12년 동안 죄를 묵혀두고 성전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게 더 괴로운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2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의 관심은 치료잖아요. 그 치료가 어떤 치료예요? 구원입니다. 피폐된 영혼이 치료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구원을 이 여인이 소망했던 거죠.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이 여인, 자기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여인,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속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갈망하는 그 모습,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혈루증을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성전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까지도 누리게 됐어요.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처럼 남들이 알아서는 참 곤란하고 이게 세상에 드러나면 큰일 날 그런 문제, 이걸 혹시 끌어안고 죄짐에 눌려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분 없습니까?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 없습니까? 정말 예배하기조차 창피한 그런 존재가 없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그러한 인생이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뒤에서 몰래 옷자락에 손을 댄다고 한다면 주님은 다 아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사죄의 선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말씀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